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시편 32편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다윗이 환난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마치 홍수가 범람한 것으로 묘사했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인류 역사에 큰 홍수가 있었죠. 다윗이 아마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만난 고난을 홍수로 비유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홍수 이야기이면서 또한 심판의 이야기면서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 무슨 동물이 나와요? 오늘은 비둘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동물인 뱀에 대해서 했습니다. 뱀은 평화로운 낙원에 죄 없는 곳에 와서 인류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참 그 입에 독이 있는 죽이는 동물이었다면 반대로 비둘기는 어떤 동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참 순결한 동물로 상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에 새로운 시작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롭고 순결한 동물, 이 비둘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고 깊음의 샘을 터지게 하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주세요 두들겨도 이미 늦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심판을 면하려고 했겠지만 아무데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한 곳은 방주밖에 없었는데 이미 들어갈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40일 밤낮 비가 왔습니다. 밤낮 비가 오니까 해가 보이지 않았겠죠. 어두컴컴한 날이 40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탔는데 그 방주 속이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조용하고 고요했을까요? 그렇지가 않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방주에는 계속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두두두두두 들렸을 것이고 캄캄하고 밖은 그리고 파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참 요새 말하면 크루즈 타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물결 속에서 풍랑 속에서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타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긴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있어서 우리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땠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최소한 노아의 아들들 또는 더 건너가서 노아의 자부들은 며느리들은 아마 믿음도 흔들렸을 거예요. 방주가 이리 흔들리면 그 마음이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면 그 믿음이 저리로 흔들린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되었을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마치 홍수 가운데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배를 타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었을 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풍랑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걸어가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알긴 아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가? 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 과연 돌아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할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찬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40일 빼면 110일을 더 물이 땅에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홍수 40일 포함해서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이 물이 언제나 없어질까? 자녀들이 물어봤을 거죠. 아버지,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나갈 수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그냥 다 동물들과 함께 그냥 죽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겠죠. 아이들이 어디 먼데 여행 가면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다 왔어요? 아직 다 안 왔어요? 언제 가요? 언제 다 와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대충 어디 목적지를 정할 때 얼마큼 가면 될지 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일은 약속했지만 그 다음은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물이 가득 찬 때가 얼마나 오래 갈지 10일이 갈지 20일이 갈지 50일이 갈지 100일을 더 갈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언제나 환난 풍파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노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권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념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냥 remember예요.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참 한자로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권자는 돌본다는 권자고 염자는 생각한다는 염자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 권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잘 잊어버려요? 열쇠 잘 잊어버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안경 잘 잊어버리고, 또 요새는 핸드폰 어디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표현대로 권념하십니다. 생각하여 마음에 품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시며 그 마음에 두시고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지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돌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귀한 자녀들 당연히 돌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권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돌보시는지 아는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실 거다 약속한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 지나면 그 방주 벽에다가 하나 긋는 거죠. 또 하루 지나면 또 하나 긋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40개가 될 때까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비가 딱 멈췄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노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42일을 그 껌껌한 해가 없이 비만 오고 풍랑이 무는 그 40일을 견디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40일이 지나고 나서요. 40일까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압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없지만 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계속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냐면, 이제 비가 멈추고 바람이 점점 부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왜 부느냐면 풍랑을 일으키려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을 마르게 하려고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일 동안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제 물이 점점 감해지는 것을 노아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노아와 그 식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렇게 찬송했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노아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40일 동안도 정말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 어두운 풍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밤새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 떴겠죠.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또 40일 지나고 나서도 오늘도 또 물이 감했구나, 오늘도 또 물이 감했구나 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찬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4절 읽어보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점점 빠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쿵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방주가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걸쳐진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또 이만큼 물이 빠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시는구나 알았겠죠. 그리고 5절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이제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만큼 이산 저산 다 보이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150일 동안 물이 정말 물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땅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노아가 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더러운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더러운 동물과 깨끗한 동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나누는데 까마귀는 정말 그 행동을 보면 시체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참 부정한 더러운 동물이라서 지금 바다 위에 여러 시체들이 떠 있었겠죠. 아마도 그것들을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원래는 까마귀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까마귀를 제일 처음에 내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 소용없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인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깨끗한 동물입니다.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죠. 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처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감람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높은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물이 많이 빠진 거죠. 고지대만 아니라 저기 낮은 지대까지 물이 많이 빠진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잎사귀래요? 새 잎사귀. 그냥 예전에 심판받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 잎사귀가 아니라 마른 잎사귀 또는 시든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 나무에서 새로 난 이제 갓 난 그 잎사귀를 따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노아는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있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이미 망한 옛 세상의 나뭇잎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 생명의 나뭇잎을 비둘기가 가져온 것이죠. 12절 말씀 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노아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이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이 모든 되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권념하시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선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며칠 후면 나갈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아가 알아보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돌보시는구나. 노아와 그 가족이 그것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하겠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의지했던 거예요. 그가 가져온 잎사귀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 큰 것, 그것을 원하지만 비둘기, 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부자는 소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은 양으로 제사 드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제사 드릴 때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찬송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 그런 일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가 가져온 작은 새 잎사귀, 그 하나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노아가 그 잎사귀를 무시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기뻐했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작은 일,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 가지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신다는 증포요. 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노아 식구 같은 경우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었구나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속에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방주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있지만 심판의 홍수가 방주에도 몰아쳤지만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그 심판을 직접 겪지 않았습니다. 누가 겪은 거예요? 무엇이 겪은 거예요? 방주가 대신 다 물살을 그 비와 파도를 겪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방주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그 물결을, 홍수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밤에 안심하며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밤에 쿨쿨 잘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생명이 내 육신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주 안에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기도 하지만 노아 식구들도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또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노아는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는 것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시온의 대로, 탄탄한 대로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다시 보면 비둘기가 첫 번째는 땅에 닿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발이 땅에 닿을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5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또 노아 홍수의 그 비둘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환난 풍파 있지만 날아가서 그 땅에 평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내가 안식처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비둘기와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홍수와 풍랑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여전히 풍랑 가운데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는 거죠.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이런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먼저 건너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느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공부해도 성경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평강이 되지 못할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처음으로 교회에 임하는데 그때는 비둘기의 모습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불의 모양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평안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할 일, 힘써 사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풍파를 지나가고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일, 복음의 일 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우리 영혼과 육신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안심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을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랑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뜨거운 열심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